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어지지 않는 그 말이 외국에서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겁니다. 중동에 가면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시골은 물이 굉장히 넉넉했거든요. 집집마다 그 재래식 펌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기만 하면 그 시원한 물이 펑펑 솟아나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펌프에 물이 마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흔한 물을, 그냥 펌프질만 하면 올라오는 물을 사서 먹는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납득이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물이 흔한 나라예요. 그죠?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돈을 함부로 규모 없이 그렇게 막 쓰면은 뭐 쓰듯이 한다 그럽니까? 물 쓰듯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물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88년 올림픽이 열리면서 외국의 선수들이, 관계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물을 못 믿겠다, 가서 선수들이 배탈 나면 그 경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생수를 판매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90년대부터는 물을 사 먹는 게 아주 일상이 되었죠. 요즘은 물을 사서 먹지 않으면 도리어 더 이상하고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에 관해서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게 뭐죠? 물이죠. 우리 신체의 한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고는 한 40일을 견딥니다.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4일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다들 깨끗하게 물로 양치도 하시고 또 세면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샤워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셨을 거예요. 물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샤워를 하면 이 물에 대한 고마움을 엄청 느낍니다. 야, 이 물이 단수가 되고 이 물이 없으면 내가 이 찜찜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에 양치를 2-3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 없어서 양치를 못한다. 그럼 얼마나 찜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빨래를 할 수도 없고 또
화장실도 우리가 요즘은 물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이 지구상의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우주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달에는 사람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유인 탐사선이 달을 갔다 왔고, 또 화성이나 또 금성 이런 태양계 외계에도 무인 탐사선이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피고 또 조사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무인 탐사선을 보내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뭘까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물의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왜? 이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화성이나 이 수성이나 금성에, 달에 물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화성 지하에 바다 같은 물이 있다. 이거 그냥 추측하는 거지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 지구의 이 표면, 지표면의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생명이 왕성하죠. 얼마나 복된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수 같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은 나를 뭐로 보노? 그렇게 얘기하죠. 뭐로 본다고? 물로 본다. 나를 물로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나를 물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물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실 때 다들 나를 물로 보도록 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할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물로 보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물로 보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세 가지 명절이죠. 오늘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다르게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초막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기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을 치고 초막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달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9월에서 10월 우리나라 추석 절기하고 비슷합니다. 추석 시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도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르게는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자,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초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 이제 8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대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성회로 모일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그 제단 앞에 무엇을 갖다 붓는가?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어디서 가져온 물인가? 밑으로 내려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연못에서 뜬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단에서 부어진 그 물이 흘러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게 되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광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흘러가는 물, 이 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 그 물을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어떤 시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갈급한 시대입니다. 목마름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들 갈증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갈증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갈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향락에 대한 갈증도 있고, 영적인 갈증도 엄청납니다. 다들 갈급해요. 무언가가 채워지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그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면 더 갈급해지는 거죠. 지난해 강원도 횡성에서 20대, 30대쯤 되는 젊은 남녀 4명이 같이 목숨을 끊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그 자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무슨 자살 동호회라는 것도 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자전거 동호회, 무슨 뭐 등산 동호회, 이런 동호회는 들어봤는데 무슨 자살 동호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같이 죽은 거예요. 그 펜션에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4명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정도 뭐 평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복하고.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살을 했는가? 그 안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결핍이 별로 없어요. 그 내면의 결핍, 이걸 다르게는 영적인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저기 범일동 쪽에 가면은 거기에 신천지 안드레 연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건물이 한 6, 7층이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오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천지 안드레 연수원, 여기 블로그가 있길래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게 엄청나게 실내가 엄청 넓어요. 그게 자리가 빈자리가 하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에요. 행사도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돈도 엄청 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떳떳하다면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무슨 부흥회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 모자이크 처리 안 해요. 예. 오히려 내 얼굴이 나오는 걸 더 기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놨어요.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요. 언론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이단이요, 사입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도 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고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내면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간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결이 될까요? 그 갈증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그 해결이 있고 영적인 해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죠? 무슨 환상을 보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스며 나와요. 아주 작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스며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천척가량 지난 다음에, 천척은 한 50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500m 정도 가니까 이 물이 많아져 가지고 어디가 잠깁니까? 발목이 잠겨요. 발목이 잠기는 물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천척을 더 갑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올라요. 또 그 물이 천척을 더 흘러갑니다. 500m를 더 흘러가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척 500m 더 가니까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나를 완전히 잠기게 하는 그러한 강이 되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고, 이 물이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갔다고 말씀해요. 거기가 어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과 남쪽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 메마른 땅으로 이 물이 흘러가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수목들이, 과목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죽어있던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그 밑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뭡니까? 죽은 바다죠. 그 죽은 바다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나온 생수입니다.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온 그 생수, 말씀의 생수, 복음의 생수, 이 생수가 죽어가는 그 가난 심령을 살리게 되고, 죽어가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살리게 되고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생수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가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이 해갈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갈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헬라 말로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는 심령 가운데 무엇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날 때, 나 또한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지는 것, 내 안에 공급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인풋이라 그러죠. 내 안에 먼저 인풋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생수가 나를 가득 채울 때 나를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웃풋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복음의 생수가, 사랑의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감을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무슨 삶인가? 바로 생수와 같은 삶, 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삶이 생수와 같은 삶이고, 그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답답함이 없는지, 나를 통해서 정말 더 이 심령이 불이 붙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 성질의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그래서 막 답답해지고 힘겨워지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돼야 되고 영적으로 시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서울에 성동구 마장동에 가면 그 생수 창고가 있다 그럽니다. 예, 샘물 창고. 이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매일 하루에 3번씩 500ml 생수 200개씩을 넣어 놓는다 그럽니다. 그 냉장고 안에. 그러면은 그 주민들 아무나 가서 생수를 꺼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200개를 넣어 놓으면은 10분, 15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해요. 뭐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하나씩 가져가서 먹으면 뭐 괜찮죠. 예. 그런데 그 생수를 채워 넣자마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한 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개도 가져가고 15개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채워 넣기가 무섭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할머니가 힘도 없는데 생수를 15개나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그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한 개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막 그냥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시원하라고 생수를 갖다 놨는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깝깝하게 하고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혹시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염려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17절, 18절.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또 거기 가니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또 거기서 피해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죠? 얼마나 심신이 지치고 힘들겠어요. 선교 막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생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의 또 서신도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정말 수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답답한 시대에, 정말 이 갈급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답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기만 해도, 내 가까이에 있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사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깝깝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가는 모임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생수 같은 사람, 생수 같은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당신 옆에 앉으니까 어찌 이리 시원한지요. 할렐루야. 네. 이제 늦더위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열대야가 29일째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한 달 넘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도 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지 덥습니다. 이 더운 날에 내 주변을 갑갑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시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수의 강가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그 생수의 강가에 머물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생수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손을 들고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강가에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또 내가 필요한 곳에 이러한 생명의 생수,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갑갑하고 답답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시원함을 경험하고 시원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주님의 복음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저희가 몸을 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바라봄을 통하여 답답하고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황서 공동체가 생수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원한 생수와 같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주변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메마르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강가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은혜의 강가에 강물에 몸을 담그게 하시고
또 주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변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이 저희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항서 공동체가 은혜의 생수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가란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그 가란 심령에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부산 땅에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